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동일한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멀찌감쳐서 들어보면 팽팽한 힘의 대결이 엿보입니다. 한쪽에는 갈릴리에서 방금 온 청년 예수, 그리고 반대편엔 종교 권력가들이 서로를 쏘아보며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갈릴리 촌농주에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어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세리, 기본적인 율법인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목자들, 심지어 창기들까지 모두 다 갈릴리 청년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들 뿐입니다. 그 반대편은 잘 차려입고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잉크 냄새 좀 풍기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화호 게임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힘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아주 당돌하게 오늘의 이 비유를 꺼내 놓습니다. 우리 생각에 촌놈이면 촌놈답게 대도시에서 힘 꽤나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줄도 잘 서야 하는 게 세상 사는 이치일 텐데 그럴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양반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폭행한 장본인이고 너희가 바로 살인자라고 떨림없는 그런 목소리가 성전의 빈 공간을 채우며 화살처럼 꽂혀댑니다. 결국 이 비유는 권력자들의 비유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 힘과 힘이 맞부딪힙니다. 갈릴리 청년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힘의 충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비유를 읽어내려가다가 니체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Der Wille zur Macht라고 하는, 한국에서 권력애로의 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니체 할아버지부터 모두 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가족력, 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무신론자로 낙인 찍힌 실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건 다 접어두고 그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니체가 볼 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일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교육받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아등바등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스펙 쌓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니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힘을 얻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그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교파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예배의 형식, 교회 내에 직무제도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니체 보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 중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모두가 일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살지만 때로는 각각 그 힘의 종류와 방향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명예 같은 것을, 그런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형태의 힘도 있습니다. 이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마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를 번역을 할 적에는 권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엄밀히 좀 따져서 구분하자면 권위 그리고 권력, 이렇게 둘로 양분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유한한 속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힘을 뜻합니다. 니체 생각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당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는 영원한 힘인 하늘의 참된 권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 기독교는 그저 유한한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만을 탐욕하고 있는 그 교회의 현실을 보고 야, 신은 죽었다라고 한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갑질입니다. 반면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갑질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도록 하죠.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술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술을 끊습니까? 이 좋은 걸.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한마디예요. 당신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박에 술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의사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과 권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놓고 막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면서 위협합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가진 권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해하고 배려하고 설득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가진 사랑의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는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청소년들의 반항과 탈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모의 권력이 지배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탈선한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디 가정뿐일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권력을 사용을 해서 갑질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 작업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헌신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은 결코 그 조직 내에서는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존경을 요구합니다. 권위는 거칠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거창한 의상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솔직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비밀이 많습니다. 권위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에 반해 권력은 닫힌 주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촌놈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지금 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힘, 즉 사랑의 권위를 의지하는 자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반대편은 세상의 유한한 권력에 기댄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신비한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진짜 그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약자와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용기가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차별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들과 함께 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자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쉽게 말도 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젠틀하고 유식하게 그렇게 품위 있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요즘 세상이 수상하여 이웃과 함께 우려할 일이 있어도 주변 눈치를 보고 이해타산을 계산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은 고사하고 이데올로기,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울지 못하고 공감을 원초적으로 박탈당하는, 금지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그것 때문에 생길 능욕을 참아낼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사회적 평판이 금이 갈 것을, 그리고 낙인 찍힐 것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용기와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건대 예수님이 가진 그 참된 구원이, 그 힘의 원천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농부 비유가,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맡겨놓습니다. 우리가 부재지주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배경인데요. 법정 대리인들을 이제 보내서 소출을 거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들을 주인이 보낼 때마다 모조리 폭행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는 바보 같은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아들까지 죽여서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농부들이 담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청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독한 농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이런 농부들이라고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17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업신여기면서 버린 자가 바로 이 성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바로 말하고 있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은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덧붙이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되신 자신의 견고한 자신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겉으로 보기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촌놈으로 볼지 몰라도 나와 부딪히는 자는 모두 머리가 깨지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이 대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종합해 볼까요? 이 심판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착취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권력자들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공감의 능력은 세상 권력자를 향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힘은 바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기이고 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저는 13절 말씀에서 더욱 또렷이 보게 됩니다. 거기엔 이 13절 말씀엔
뻔히 알고서도 아들을 사지로 보내고 있는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 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3번 보냈던 자기 종들 다 폭행당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들을 또 그곳에 보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닐까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 때문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하늘 아버지는 그런 지배자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냥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매 순간 하늘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창살 속에서 살고 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그 지배규칙을, 율법이라고 하는 지배규칙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용서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분이 정하신 규칙을 어긴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규칙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 규칙을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모범 시민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지배자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경찰관과 우리의 사이밖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더라도요, 경찰차가 뒤에서 쫓아오면 어때요?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가슴이 콩당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여기에서 내려오는데 경찰차가 막 따라붙더라고요. 붙었는데 차를 세우더니 경찰이 탁 인사하고 창문 내리래요.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경찰관이 뭐라면 지금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고요, 과속하셨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더니 벌금이 얼마고 뭐 벌점이 얼마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신호 위반한지도 몰랐고 과속한지도 몰랐습니다. 딱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는데 좀 싼 걸로 끊어주세요. 좀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쓱 뒤를 보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싼 걸로 끊어줄게요. 그러더니 2만원짜리를 딱 끊어주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참 고맙다. 감사하다. 횡재했다. 내가 범죄했는데도 이 경찰이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 법에 따라서 용서해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고맙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또 한 가지 생각하면 내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했는 경찰이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 분명히 과속하고 신호위반했는데 내가 다 눈 감아주겠어. 내가 다 용서해주겠어.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더 감사하고 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싼 것을 끊어주고 있던 위반을 다 용서하고 눈 감아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찰이 고맙기는 하지만 경찰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두고 내가 진짜 경찰과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운 심판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적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단순히 정의로운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예언자들을 보내셨고요. 포도원의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치료하십니다. 또한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속옷을 정갈하게 개수 앞에다 다 갖다 놓고 다 웃는 얼굴로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밥을 정성스레 만듭니다. 존경을 항상 표시하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시죠?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항상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순종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남편도 역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내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이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아내는 단순히 한 가지 목적,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망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신, 그리고 충격, 이런 감정이 남편에게 확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들은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사실 이 농부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이 가진 돈, 재물, 건강, 명예 따위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유산에게만,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유산에만 우리의 눈독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유산만 눈독 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돌에 머리가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러한 심판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것 그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심판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끝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아들까지 내어주는 주인의 이야기, 바보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아들을 보내는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사랑의 소리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선언을 하셨고, 우리도 역시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너희를 끝까지 바보처럼 사랑하겠다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공개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먹을 쥐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이 사랑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손을 펴서 우리의 늘어진 손을 붙잡고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힘으로 권력에 맞선 본을 보여주셨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권위와 사랑을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권력 있다 자랑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